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많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 제목은 왜 5,000명을 먹였을까? 라는 제목이죠. 5,000명을 먹이신 이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혹시 내가 여기 와도 되나라는 이런 마음 하고 망설인 분이 계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망설였던 분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누워 있고 싶은 날, 누군가 말 걸어올까 봐 고개를 숙이고 걷던 그날, 혹시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 시작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물러가셨다라고 시작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죽은 날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광야에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것도 헤롯이라는 사람의 잔치상에 목이 잘려 쟁반에 올려졌던 사람.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어요. 말없이 혼자 그 배를 타고 가셨던 거죠. 배 안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성경은 따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에는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아마 그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고 싶은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무리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고 따라간 거죠. 배가 닿은 곳엔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발로 걸어서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짐작하고 먼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쉬실 틈을 찾았지만 그 틈 없이 혼자 계실 수 있는 공간도 없었던 예수님.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스스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무언가에 이끌려온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발걸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뭔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 이끌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선행의 은총.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우리 발을
그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우리 발을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의 증거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참 자기도 아직 마음을 추스릴 그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언어를 보니까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창자가 끊어지듯한 아픔이에요. 그냥 저 사람을 보는데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장이 뒤틀리는 그 감각. 여러분 복통 느껴보셨어요? 그 이상의 감정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인 거죠. 이게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이고 어떡하지, 이 끊어지는 마음인 거죠. 자신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자기 아픔보다 앞서 선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남을 돕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슬픔 한가운데서 긍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비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슬픔 중에도 긍휼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엔 불가능한 수학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은 5,000명이래요. 이 계산이 맞아요? 회계 전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건데 뻔한 것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다가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빈들인데 또 이미 해도 저물었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십시오. 얘네들이 지금 배고파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먹을 거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왔는데 현실적인 판단은 맞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가서 밥 먹고 와? 아니면 가서 뭐 좀 사와? 뭐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이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매년마다 연회를 합니다. 그럼 연회를 하면 그 교회 주변에 숙소들이 다 풀로 차요. 목사님들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점들이 다 풀로 차요. 괜찮이 잘한다는 데는. 근데 그런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공간이 5,000명이나 왔는데 그런 어떠한 그 구조들이 생겨져 있지 않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가늠해봐도 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보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가게 할 것 없다. 가게 할 거 없다. 가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선포할까요?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당황하죠. 아니, 자기네들도 그냥 갠신히 뭐예요? 밥 먹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가게 할 것 없대요. 그리고 니들이 먹을 거 주래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좀 방법을 일단은 기적을 보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선 시작을 하셔야죠. 저보고 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저보고 왜 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뿌린데 그걸로 택도 없는 소리죠. 참나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지휘보고가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지휘보고로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될 생각을 먼저 일단은 생각을 하고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지휘보고라고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낯설지 않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없어요. 이걸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없음을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없음이 시작이다. 아멘. 있으면 참 어려워요. 다 부시고 시작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시작하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있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없으니까 그 없는 거 그거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없다고 돌려보내지도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기에 보잘것없지만 그것은 내 전부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다는 떡 5개와 2마리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잔디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잔디도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기도한 거예요.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식사 전에 하늘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감사 기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이 성찬전에 그 손짓을 닮아 제가 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들린 그 손에서 땅이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줬어요. 뭐예요? 다 먹어라. 그리고 배불리. 남은 것을 거두니 뭐예요?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래서 된 건데 너도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손에 들려진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갔을 때, 그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거쳐갔을 때에 따라합니다. 없음이 넘침이 되었다. 아멘. 없음이 넘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혼자 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혼자만의 베품이 아니었어요. 5,000명이 함께 먹는 나눔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은 늘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그분의 손을 거치면, 내 손에 들린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작년에, 올해는 조금 작은 도서관에 기부가 좀 덜한데, 작년에 쌀을 그렇게 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밥을 제공할 수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농협에서, 농협이 아니죠, 그 구리 도매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한 분으로 안 된다고 해서 3분의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마지막 그 경매가 멈춰버리니까 먹을 게 없지, 이제 거기 놓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아가지고선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동네에서 그냥 다 나눠가지고선 시장 보게 했어요. 갖고 오니까 혼자 먹는 거 아니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니까 또 흘렀던 대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오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기적은요, 충분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은 충분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가져드리는 순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설교했던 거랑 지금 설교하는 거랑 다른 게 있다면, 참 창피한 고백인데, 예전에는 부족하니까 뭐 다를 수 있죠.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늘 기도한다 생각했지만, 항상 예배 시간 전에 늘 내려가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될 때 너무나도 참 속상했어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많이 또 고민하고 또 많이 또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더 붙잡는데 뭔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늘 붙잡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누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나는 순종만 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지치고 부서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의 한 자락, 눈물의 한 방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공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 부족한 손을 내미는 순간 이미 그분이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패배였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참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텅 빈 무덤에 부활을 시작하셨어요. 없음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무엇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드리는 그 손이 이미 기적의 시작입니다.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보다 언제나 넉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5개, 또 2마리. 우리는 우리의 손에 남겨져 있는 이것을 보며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드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없음이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슬픔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그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